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로 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이로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가르치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주위에 또 교회 안에 주님이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또 함께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배경이 있죠. 이 앞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3번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
여기서 매우 근심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헤어지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없어지지 않느냐.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세상의 권력을 취득하시는 분인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꾸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앞에도 보면 천국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이 뒤에도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러죠. 부활하신다 그러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죽으시는 것이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 자꾸 내 삶이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 이제는 자꾸 그 말씀하시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들이 천국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계급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있는데 천국에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일은 천국의 삶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일도 천국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하게 되어진 천국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어도 내가 천국 가겠나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의 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을 것 같거든. 받아주지 않을 것 같거든. 나도 내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앉아있고 주위의 사람도 나의 생활에 나의 행동에 만족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그럼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거면 다 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당시 어린아이는 가장 신분이 낮은 아이, 계층이에요. 뭐 과부라든지, 그리고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어린아이. 얘는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못한 방정환 선생이 나라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있다. 그래서 어린이를 좀 존중하자 그래서 그때는 뭐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뭐 늙은이 이것처럼 이 자를 붙이면 존중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린, 그 다음에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요즘은 또 어린이들을 너무 우상시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당시 그러니까 그대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아주 하찮은 존재죠. 그래서 그 존재 아주 미천한 존재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와처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가 항상 자기를 낮춥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이 내가 느끼기에 내가 나를 취급할 때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나는 참 천박한 자. 그리고 그건 천박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천박하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어야 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의 관점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뭡니까? 신분이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 우리가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는 여기에 자꾸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연자맷돌에 매려가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게 되어져 있고 천박하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무시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도 굽혀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작은 자 중,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과 어려움과 무시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성도들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죠. 내 손이죠. 그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너가 같은 제자들, 같은 성도들,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차라리 내 눈이나 내 손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그걸 빼버리고 그걸 잘라버려. 온전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과 발, 눈이 없어진 상태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좀 힘을 빼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지게 되어지고 천국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장소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